그분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계시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언하신 대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주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그 누구에게서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대로 그리고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세상에 오셨던 것도 그분이 3년간 병을 고치시고 사역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 놀라운 가르치심을 주신 것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굳게 믿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직업까지도 뒤로 하고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에 올인했던 제자들은 그분이 체포를 당하시고 전격적으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을 때에 한결같이 큰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 통치의 압정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실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믿었던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큰 실망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또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들이 기대하신 왕께서 곧 이제 왕좌에 오르실 것이라는 소망의 불꽃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부여하신 임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갈릴리에 있던 어느 산에서 자주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마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 있는 높은 그런 봉우리거나 언덕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로 오라고, 그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지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제자들은 전원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11 제자들이 모였다. 가롯 유다를 뺀 11 제자들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독 11명을 그 산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들
제자들 전원은 거기에 모였고 거기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인 지상명령을 바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상황을 보고 크게 실망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후 새로운 소망의 불부터 그들에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진군에 나아가 세상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에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명자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역동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이 그 일을 하게 하는지,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명 수행에 우리 삶이 집중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가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볼 때 11명 중에는 아직도 정말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라고 쓴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이 갈릴리에 있던 한 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으로 그분을 알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지만 아직도 단단하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 믿고 예수님의 주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잘 든든하게 세워주는 지속적인 사역이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인간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주시지 않으셨던 명령과 부탁을 지금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한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게 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생을 다하여 수행할 과업을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을 제자로 삼아 양육하는 영적 사역은 오직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인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지시를 하셨어요.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또한 은혜입니다. 참 여전히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믿었던 자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은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많고 적음,
신앙 연륜의 길고 짧음 따위를 따지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아직 제대로 뭘 다 몰라서 복음을 전하거나 제자 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약점들이 보완될 때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아직 나는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20년, 30년 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하나로 믿지만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여전히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로만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이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부활하신 뒤 여러 번 나타난 것 중에 끝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갈릴리 산에서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뒤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에서 부활하신 것도 그 중에 끝자락에 지금 이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다시 그들을 환기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이유는, 아직 부족하지만 똑같은 명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은 과업을 주시면서 그 대열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배려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지상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뭘 하라는 건가? 핵심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명령을 일컬어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상명령 하면 이를 지자 윗상자죠. 옛날에 불조심 강조기간 그러면 자 몇 년 해서 지 몇 년 이렇게 간판을 써놨던 걸 기억합니다. 플랜카드 같은데 옛날에.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2019년 10월부터 지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자라는 말은요, 이를 지자입니다. 더 이상 위에 이를 것이 없는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아주 큰 사명, 위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일컬어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진군에 나가라는 진군 명령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진군 명령이 뭡니까? 제가 군대에서 지휘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지휘를 할 때는 부대 차렷 하면 큰 사단의 경우는 만 몇 천 명이 그냥 딱 차렷하죠.
그 다음에 부대 열정 샷 하면서 열정 쫙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대 차렷하는 데는 앞으로 꽉! 그러면 쫙 하고 앞으로 그냥 쫙 나갑니다. 근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뒤로 돌아가 좌양자하지 않으면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세상에서 진군에 나가도록 앞으로 가! 하는 말씀이 이 지상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도저 같이 그냥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건양 명령이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이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권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주빗주빗하고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으로서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전략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략을 짜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불과 며칠 후 주님은 또 다른 산인 감람산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너에게 강림하시면, 그렇죠? 이 말씀을 하기 앞서 조금 더 뒤로 돌아가면 마지막 날 잡히신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할 거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보혜사가 되시고 헬퍼, 카운셀러가 되시고 또 리더가 되시고 티처가 되시고 가드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컴포터가 되시고 자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마지막 밤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40일쯤 지난 뒤에 43일이 지났죠. 부활하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그때도 며칠 전에도 의심하던 자들이 있더니요.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도 제자들 중에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하시죠. 그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될 사람들인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보시고 명령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끝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미래 조동사 용법이 있죠. will과 shall. 그렇죠? 근데 2인칭에 있어서 shall 그러면요. you shall die. 네가 죽을 거다. 그 말은 말을 바꾸면 의지 미래 조동사로 will을 바꾸면 I will kill you. 내가 너 죽일 거다. 그 말입니다. You shall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I will make you my witness. 내가 내 증인을 만들겠다.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받은 자로서 그 명령을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응할 때에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굴복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악한 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과 대적하게 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대적하면 도망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 전도하면 나 죽일 거야. 그럴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19절은 그 내용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하죠. 건행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러니까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말을 해요? 두 글자. 네? 교만이에요. 지가 뭐라고 지긴 일을 하려고 말이죠. 그 교만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우리 다은이 아빠한테 물어보자고. 다온이. 네, 다온이. 이든이 아빠. 이든이가 뭐 싫어하는 음식 있죠. 또 특별히 또 좋아하는 음식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빠가 다은아, 이래야 너 그거 자꾸 마시면 이든아. 아유, 왜 이 씨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든아, 너 그거 자꾸 먹으면 이빨 썩어.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 가야 되고 아프고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잘 설득하면 이든이가 안 해요. 아니래요. 아빠가 암만 얘기해도 내 좋은 거 하고 말지. 내 자식도, 예? 초콜릿 하나 안 먹이고 싶어서 설득시켜도 잘 안 돼요, 이게. 애기 키우분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30분, 1시간 얘기해갖고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잖아요, 또 이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교만이지. 언제 주님께서 네 힘 갖고 해라 그랬나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으면 아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언제든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죠. 저는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집회를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이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이 방향을 얘기하다 이쪽에 조금 필요한 말이 있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 나중에 보면 이거는 안 듣고 이거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일이에요. 네? 우리 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요. 우리 순종하는 행위 속에 어느 구름에서 비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건 언제 어떻게 주님께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19절과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네? 뭐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5개 동사가 나오는데 그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동사가 뭘까요?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에서도 그렇고요. 영어도 헬라어 문법과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은 한글은 그런 문법의 용어가 없기 때문에 번역이 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5개 동사거든요. 이게요. 지금 5종류의 동사가 나왔는데 현재형으로 본동사, 주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영어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분사 구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분사 구문을 영어로는 ing, 동사에 ing가 붙은 동명사라 그러죠. going, baptizing, teaching, and observing. 지키도록 관찰해서 지키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전부 ing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가는 일, 침례를 주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배운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말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성실한, 충성스러운 제자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은 일련의 과정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일종의 과정이다. ongoing process, 계속되는 과정이다. 자, 근데 제자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에 가야만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주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지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키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만나지 않고는 첫 번째 과정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만나지 않고 가지 않고는 제자는 양육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언택트 제자 훈련 그런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보를 줘갖고 사람들이 변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지식과 정보를 줘서 그 사람이 제자로 잘 성장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러면 끝에 가면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 뒤에는, 정보를 준 데는 그렇게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요. 안 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로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임 집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김용환 박사라는 분 뭐 똑똑한 분이죠. 뭐 한국에서 내놓은 둘째 가기가 서러워할 그런 수재죠. 지금까지 그분의 경력을 뭐 여기서 다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 집사님이 안 갔으면 안 믿죠. 만나니까 믿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분이 전도한 그 육촌 동생이라고 하는 분, 임 집사님 친구분, 예. 그분을 또 임 집사님이 아까 종로에 가서도 만났었다 그랬잖아요. 만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는 것이 제자 삼는 일의 첫 번째 과정이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한나라의 자매의 간증이 또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나라의 자매 마디원 중에 우리 김정호 자매 딸 김유진 자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진 자매가 교사 뭐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잘 만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유진 자매가 한나라 자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대전역으로 가가지고 만나서 오전 동안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오송역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자기 집까지 갔다. 대전역에서 오송역까지 기차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만나야 돼요. 가야 돼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만 가서 만나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헤어지는 그거 아니고요. 뭐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제자 삼교회 첫 번째는 침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주인 됐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자기 선언이 분명해야 바른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은밀한 제자, 숨은 제자는 제자일지 모르지만 정상적 성장이 안 돼. 근데 처음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셨다. 가정에서나 친구들이나 회사에서 딱 선포를 해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침례를 주고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 나오신 분들 뭐 전에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저하고 먼저 공부를 한 뒤에 복음으로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간증을 다시 쓰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다 읽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또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정식 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침례를 주고라는 말이 몇 번 전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럼 믿으면 침례 받으라 그래서 받으면 그때부터 교인 되고 이러면 아닌 사람이 그냥 도매국을 막 넘어가.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낱낱이 제대로 첫 출발점을 잘 살펴서 도와주는 이런 과정을 침례를 주고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과정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배워야 제대로 뭘 알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 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인을 바꿨잖아요. 그럼 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리더들, 심지어 리더들조차도 그렇고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도 그렇고 또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요. 주님을 믿고 사는 방법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배웠느냐? 어깨너머로 배워요. 어깨너머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기도를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따라 하는지, 기도의 종류가 뭔지, 그런 거 여러분들 처음 교회에 나와서 다 배우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눈 감아. 그 다음에 기도 딱 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건 내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구나. 그럼 아멘. 그런 식으로 배워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알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운 것 많이 있다. 이게 연결이 안 돼. 쪼각쪼각 돼가지고 살아있는 지식이 못 돼. 근데 제대로 배워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늘 얘기하는 게 제발 말이 되게 믿자. 성경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씀 이 말을 잘 정리해보면 이건데 그 말이 되게 믿어야지. 이거는 믿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절대 안 믿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까다로워서 우리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그래요. 당신은 선생질 오래 해가지고 조금만 틀리면 못 참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래 좋아요. 내 마누라가 하는 얘기도 알아. 내가 아는데 주님을 믿는 데서 그런 식으로 믿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시네 하시네 그렇게 하자고. 하소서 주소서. 아니 이미 주셨고 그렇게 지금 우리 역사하신데 뭘 자꾸만 주소서 하소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배워서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명령에 제자를 삼는 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교회 오래 다니던 한국 교인들 보면 웬만큼 성경 퀴즈 나가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그런 것처럼 조각조각이야. 연결이 안 돼. 또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그랬습니까?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 저는 그 뒤에 지키게 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너무 참 편했을 것 같아.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지키는 건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는 가르친 거 했으니까 내 건 다 했어. 근데 교인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가르쳤으면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르친 뒤에 지키도록 계속 관찰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고 자 그렇게 하는데 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고요.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걸? 할 수가 없죠. 근데 리더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하고 그 리더들이 목장에서 함께 하고 목장에서 또 마디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반드시 누군가하고 연결되어서 지킴을 받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실한 제자가 생산되어지고 육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참 어려워요. 특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하는 걸 쭉 들으면서 그걸 계속 저는 확인을 하고 느끼는데요. 간증을 쓰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은혜 됐다. 그렇지. 그래. 목사님 말씀 맞아. 그러고 문 밖을 나서면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다 잊어버려요.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매스컴 학자 중에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나다 언론 학자인데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메디아에서 나오는 메시지 is 마사지. 메시지는 마사지다. 그래서 하루 종일 도시 생활에 피곤했던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TV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마사지를 받는다. 위락 기능,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위락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미디어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책 제목이 아직 메시지 is 마사지예요. 저는 그거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봤구나. 그래, 마치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이런 의미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이걸 너무 잘 믿어. 메시지는 마사지라는 걸 너무 잘 믿어요. 왜? 설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시지라고 합니다. preaching, sermon 뭐 그렇게 하지만 메시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메시지를 듣는 설교하는 30분, 40분 시간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금도 깨물고 주먹도 불끈 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랬다가 그러니까 한 3, 40분 마사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제가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걸 아주 매년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신학생들에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강의 시간 들어가서 어제 또는 그제 네 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 거의 말을 못해. 그래도 또 조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그때 하신 설교 본문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말 못해. 마사지로 끝났습니다. 근데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지키게 하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쭉 간증도 야 주일날 말씀 듣고 저렇게 적용을 했구나. 야 우리 강선일 형제가 직장에서 아직 전도 열매를 못 얻었지만 그래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라도 생각을 했구나. 그랬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내 직장 동료한테 예수님 전해서 여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데려올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아멘 하는데 뭐 강영진은 아멘을 해요. 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죠. 자,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성경에서는요, 보라, behold, 보라, look,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항상 중요한 걸 강조할 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매일 매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왜 아멘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참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같은 설교 몇 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긴 책명 이름이 뭐냐고. 기억나세요? 세상에 제일 책명이 긴 게 뭐냐? 예. 그게 제일 긴 책명이 아까 저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명이 제일 긴 건데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유.
이거 보면 저도 머리가 좋아요. 그 긴 걸 다 외우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와, 주께서 나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돌발적인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전에 내가 이미 준비되고 알고 있는 질문하면 뭐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요상하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기발나게 답이 탁 튀어나와요.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네? 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주셨나? 그랬더니, 그게 누가, 신영재가 그랬나? 우리 순신자매가 내가 그렇게 교제를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면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전도하다 보면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보여요. 어떤지 보고 못 듣게 하려고. 딴소리 하게 만들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혜를 주시고 말이죠. 이거는 실제로 순종을 할 때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대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피상적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하는 주님과의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은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천국 귀환을 하신 예수님을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천국 문에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쫙 도열을 하고 서서 천국 귀환 환영을 하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신학 영어라는 책에서 읽었는데 또 아주 마음속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3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천국을 귀환한다 하니까 그 뉴스가 딱 천국에 다 퍼지니까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러 문 앞에 나왔고 길가에 나와서 도열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입성을 하세요. 피조물들이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고 막 그냥 환호를 치고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 천사장을 대표해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널쩍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그로 일어나가지고 고생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알기로는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셨다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한국의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일부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만나보셨자 1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정도 맞았을까? 그러고 올라오셨는데 보세요. 세계는 얼마나 넓고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그 일이라면 염려 없네. 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왔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또 질문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근데요.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고개를 떨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못하면 나도 할 수 없지. 이건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가 상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칵 부딪혀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늘에서 내가 예수니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윌리엄 캐리 얘기했는데 윌리엄 캐리 얘기를 다시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그러다가 지방회에 참석을 하고 지방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인도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사람을 보내줍시다. 열심히 열변을 토했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노숙한 연만한 한 목사님이 여보게 젊은이 앉게나 앉아. 하나님께서 인도를 구하시면 거기에서 제2의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실 거네. 자네도 뭐 방방 뜨지 말고 조용히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선교의 열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호롤단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게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도에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에 토마스 목사가 타가지고 그래서 그가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던졌던 성경책. 그리고 뒤이어서 아펜셀러, 안더우드, 그리고 침례교회 페닉 선교사 이런 분들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응답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할 일이고요. 전도의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그 열매가 보존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난 제자들조차도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확실하게 변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을 해야 할지 안 할지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따라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자, 묻습니다. 우리 김소영 자매가 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을 때 That's it.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령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모셔서 이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기회 주실 때 언제든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태복음 29장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과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